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부터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흥미롭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지금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고요, 120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네피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120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4절에 등장하는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정확히 얘기하면 설명이 아니라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이고 사람의 딸들이 말 그대로 사람의 딸이어서 예전에는 천사들이 타락하여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해석자들은, 저는 이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자손으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자손으로 보고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타락하여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쪽이든지 간에요, 꼭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오늘 직접 읽으시는 대로 이 본문의 정보가,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이어지는 120년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인간의 수명인가? 이 구절을 가지고서 사람의 수명이, 한계 수명이 120년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얘기하지 않죠. 이런저런 설명을 그럴듯하게 붙여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때에는 하늘 위에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아줘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길었는데 노아 홍수 뒤에는 안 좋은 광선을 쐬서 수명이 줄어서 120년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듣기에 그럴듯해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지만요. 어쨌든 분명히 이 구절이 사람의 수명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심판, 물의 심판이 있기까지의 시간이 120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성경 본문의 문맥과 상황 속에서 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네피림, 4절에 있는 네피림이요, 어떤 영웅, 신적인 존재,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야말로 이 네피림에 대해서 이들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추정할 뿐이죠. 이처럼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몇 가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이해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는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6장 1절과 4절은 예전에 그랬었구나 라고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6장을 이해할 때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5절에 등장합니다. 사람이 번성했습니다. 인구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어떤 존재들을 얘기하는지, 네피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어떤 영웅이, 어떤 특별한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인간은 꽤나 많은 성공을, 발전을 이루었지만 결국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셋의 자손 가운데 나타났지만 이제 이 때에 이르러서 우리가 앞서 봤던 창세기 5장의 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인류가 번성하고 발전하였지만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은 오직 한 가정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모든 자들은 그저 죄악 가운데만 빠져 있었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으로 가득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처방은 너무나 분명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고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이제 죄악으로 가득 탄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벌하시면서 출산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도 여인의 자손이 뱀의 후손을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들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지실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끝나신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죄에 대한 심판을 함께 이루실 열쇠, 그 길이 한 사람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8절에 등장하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이어가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죠. 앞서 그의 증조부였던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람과 땅을 심판하는 중에도 구원의 약속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 방주의 구체적인 모습,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지가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의 명령은요, 노아에게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에게는요, 일거리입니다, 일거리. 그것도 고된 일거리요. 15절 이하의 말씀에 규빗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척도가 쓰여져 있어서 우리에겐 낯선데요. 이것을 오늘 우리 기준으로 바꿔보면요, 방주는 대략 이렇습니다. 3층으로 된 큰 갑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위에는요, 그러니까 뚜껑이죠, 위에는 지붕을, 창을 가지고 있는 구조물이었습니다. 옆으로 문이 나 있었죠. 길이는 대략 137m, 그리고 넓이는 23m였습니다. 높이가 13.5m, 3층 높이 이상이지요. 배수량으로 계산하면요 43,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배 타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와닿지가 않습니다. 배수량이 뭔가. 길이는 좀 와닿더라고요. 길이가 137m, 그리고 넓이가 23m. 우리 옆에 도통초등학교 운동장이 100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7m 이러면 아마 도통초등학교 전체 길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장 넓이 정도 되고요. 13.5m의 높이입니다. 배수량 43,000톤. 저도 찾아본 거니까요. 이게 뭔가 싶어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43,000톤인 배는 어떤 배일까 봤더니요, 항공모함이더라고요. 항공모함입니다. 이걸 하라고 하신 겁니다. 노아한테요. 나무를 가지고. 끔찍한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일거리가 노아의 어깨 위에
지어진 거죠. 성경 본문에는 노아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노아에게는 일생을 거쳐서 이루어야 될 숙제가, 과업이 맡겨진 겁니다. 나무로 항공모함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행인 게 뭐냐면요, 방주는 엄밀한 의미에서 배가 아니었죠. 선박이 아닙니다. 배는 방향을 조절하고 내가 움직일 수 있어야 배지요. 하지만 방주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에 떠있기만 하면 되는 바구니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아기 모세요, 어린 모세, 아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물에 띄어보내죠.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단어가 오늘 이 방주를 얘기하는 단어에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사람을 태워서, 생명을 태워서 물 위에 띄워놓는 바구니였습니다. 너무나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바구니였죠. 이 방주를 만드는 숙제가 노아에게 맡겨진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숙제를 줬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려서 할 수 있는 일이면 그래도 하겠는데,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요, 이게 1년, 10년, 어쩌면 내 평생을 바쳐야 될 만한 일을 맡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나면 불평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사람도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 다 동원해서 하라고 하시지 왜 나에게, 나 홀로 이것을 하게 하십니까? 막막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내가 혼자 짊어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라면, 아니 저라면 이 크기에 10분의 1, 100분의 1만 돼도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이거 왜 나 혼자 해야 되는데요,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일을 불평하지 않고 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에 이 명령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고페르 나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무입니다. 어쨌든 너는 나무로 방주를 만드는데 오늘 본문에 누구를 위하여 만들라고 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노아야, 너 지금부터 할 일이 있다. 이거 어쩌면 네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다. 남들은 다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넌 이거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를 위한 일이다. 너를 살리는 일이다. 이 방주가 너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때로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걸어가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되게 큰 인심을 쓰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할목 한번 했다. 아, 내가 이렇게 예배까지 한번 드렸으니까 나는 할목했다. 설교 한번 듣고 나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 한번 들었어요. 예, 내가 인심 한번 썼습니다. 내가 큰 마음 썼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내가 인심 써서요,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위해서 내가 힘드는데요, 오늘 하루 애 좀 썼습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청소하는 데 가서 노력했습니다. 나 즐기기도 바쁜데 교회 성도들 위해서 내가 봉사했습니다. 나 이 정도 했어요. 이제 복을 주세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뭔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낸 것처럼요. 교회 오는 게 거래 대상처럼 따지고요,
믿음의 공동체에 나아오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누려야 되는 서비스 받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해라.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가 아닙니다. 너와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뜯어내서 하나님이 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아가 크게 인심 쓴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가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유일한 길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지어야 됐습니다. 노아를 위한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 며느리들을 살리기 위한 방주였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죽고 사라지게 될 사람과 땅,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생명을 보존하게 될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소망을 노아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노아의 믿음에 맡기신 거지요. 일평생을 감당해야 될 이 고된 길을 노아는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지요. 그 이유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오늘 22절의 말씀이요,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믿었기에 이 일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이 일이 나의 가정을 살리는 길임을 믿었기에 이 길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길임을 믿었기에 노아는 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고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7장 1절에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에, 네가 믿었기에. 로마서 1장 16절 그리고 17절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노아의 삶은 로마서의 이 고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의로운 사람의 삶,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을 누린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노아가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렸고 믿음 안에 교제를 나누고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교회를, 예배를 섬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했습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기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의롭기 위하여서 거짓을 피하고 죄와 싸우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죄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피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겁니다. 다시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것이고 게으름을 무릅쓰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세상의 많은 즐길거리들과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교회의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적당히 비 맞췄으니까 나한테 뭘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 나에게 주실 그 참된 축복을 위하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너를 위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방주는 우리 각자의 생명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가정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방주인 것입니다. 이 소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됐다. 네가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너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답하는 의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를 살리기 위하여